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오늘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이제 이래 되면 나의 시작이 곧 인생이고 그 인생의 시작과 그 결론도 하나님 앞에 서야, 그리고 그 믿음만이 세상과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으니 딴 거 없어요. 진짜 믿음이면 되잖아요. 진짜 믿음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죠. 이번 주 이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이 가시는데 틀림없이 사단은 통로를 엽니다. 틀림없이 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데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로를 엽니다. 자, 뿌리는 절대 쏙지 마세요. 자, 뿌리는 사단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쭉 올라가죠. 요런 가지도 치고 이 가지도 치고 이 가지도 치고 요 가지도 쭉쭉쭉 치겠죠. 자, 여기에 술도 있고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음란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도 있고 마약도 있고, 이 다 이제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사단 때문이거든요. 그 뿌리 자체가. 근데 이게 굉장히 깊어지고 중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내가 우울할 때 접한 겁니다. 그러면 중독되어져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들어오고, 아, 이게 너무 편하다 싶고. 근데 그 뿌리는 통로를 열기 위한 사단이라는 거죠. 이 사단이 굉장히 통로를 여는데 우리는 요때 이게 문제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뭐 음란이 문제다, 게임이 문제다, 술이 문제다, 도박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올 때 원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채 막 사람 때리고 막 가다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치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만 남고 복수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근데 원인을 틀림없이 우리가 안다면 이 원인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니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요, 사단이 완전히 삼켜도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인 거예요. 굴꺽 삼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데 사단이 잡을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신나게 편하다 하면서 기쁘다 하면서 즐겁다 하면서 다 받아 먹어버리고. 자, 여기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이게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그냥 있겠느냐고요. 결국 요래 만들거든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성공해도 결국 요 뿌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왜냐? 6장의 네피림이니까. 결국 무너질 건데 원인이 뭐냐? 네피림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만든 거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성공하게 한 거니까. 힘을 준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해요? 시장도 필요 없잖아요. 시장까지 다 올라가서 성추행으로 무너지고 뭐 다 올라가서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뭐 다 올라가가 카메라 찍다가 뭐 몰래 카메란 말이에요. 그들이 쭉쭉쭉쭉 넘어지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삼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네피림이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령, 사단, 귀신, 마귀,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결국은 요 뿌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있지.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절대 끝 못 내겠죠. 어디를 들어가야 깊이 내리 완전 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문인 거예요. 가문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가문 자체가 에베소서 4장 23절이 되는 거죠. 마귀의 틈이 완전 열려진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이 마귀의 틈이 되어지니까 결국 다가온 건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에 술 중독되어진 아버지를 본 거예요. 술이 중독되어진 아버지, 꽉만 지르고 막 싸우는 아버지, 도박해가지고 막 엄마하고 매 싸우는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보이는 물건 다 가져다가 다 팔고 엄마는 제발 이것만은 팔지 마라 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가정에 어릴 때 내가 그것만 보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바람 피우는 부모, 인간아 나가 죽어라 해사코 막 이런 소리만 듣고 막 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래 됐다 하면서 새끼만 아니면 내가 버뜩 나갔을 건데 새끼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 계속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서 싸우고 막 저녁에 퇴근해가 들어오면서 또 싸우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숨고 이걸 어릴 때 우리가 다 겪고 다 보고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빚받으러 맨날 와사코 빚진 환경에 돈 없다, 니 벌어와라, 니 왜 돈 안 버냐, 이런 막 가난 이런 거를 계속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얼마든지 어릴 때에 그것 가지고 요거는 틀림없이 되어져 있고 이거 여는 데는 식은 죽 묻기라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났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싸울도 제대로 싸운다니까요. 신랑 때문에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마누라 때문에 여편네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 틀린 소리예요. 아니 근본 뿌리를 원인을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해야 뭐 치유가 되어지든지 바뀌어지든지 회복이 되어지든지 할 건데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진짜 가문은 자기 건데. 자, 근데 중독이 되어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요래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술을 접한 거예요. 술을 접하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 3박자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뭘까요? 음란.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할까요? 도박. 요것도 3박자잖아요. 자, 이래 가지고 점점 인생을 보면 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질병. 어디가 아파도 아파.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친구도 없어. 술 먹고 개구신 짓고 막. 뭐 저 인간하고 다니면 쪽팔리는 인간이고 막.
친구도 한 명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이래요. 거의. 그 요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낫다. 결국은 정신의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이건 병원에 안 넣잖아요. 그죠? 뭐 저기 경찰이 와가 좀 조심하세요 뭐 이러면서 건면해주고 돌아갈 뿐이지 결국은 술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에 쫙 요래 박자 맞춰갖고 넣어주잖아요. 그 인생은 사단이 얼마나 이래 재밌겠습니까? 따라오는 게 또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특징일까요? 언제든지 입에는 핑계 나오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누구 때문에 오늘 한잔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랍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가난해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오려고 그랬다 이러면서 도박하거든요. 우리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내 한탕 막 이래가 내가 벌어오면 된다. 기다리라. 이러면서 뻥까면서 거짓말을 얼마 잘해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오늘 한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가 사람 핑계 대죠. 가족 핑계 대잖아. 당신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오늘 이래가 한잔 했다 뭐 이라고. 우리 가정 사는 거 한 바라면서 얼마나 가난하냐. 내가 한탕 해가 올게 이러면서 도박하러 가잖아요. 그 가난해서 벗어나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엄청 거짓말이에요. 핑계가 결국은 지가 하고 싶어 하면서 남 핑계 엄청 대잖아요. 그 열에 핑계 대는 거. 자, 특징이에요. 좌절. 밤낮 좌절합니다. 문제는 이 좌절이 삶에 빠져버렸어. 이래서 되겠나? 말 안 먹힙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술 좀 깨고 나면 순둥이 되잖아요. 알았다고. 아, 그래 하겠다고. 이러하잖아요. 그죠? 그래 놔놓고 잠시 후 1시간 정도 이래 되지면 결국은 내가 이래가 뭐 하겠노? 이러면서 이제 좌절에 빠진 삶이 요것도 선택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삶 자체가 빠져붙어. 좌절감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불안 심리거든. 심리 자체가 불안이에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돈 1,000원, 단돈 돈 1,000원도 수입이 안 돼. 수입이라는 건 단 1,000원도 내게는 못 들어와. 내가 니를 의해 왜 주겠노?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주지 이러면서 우리한테는 안 주잖아요. 이런 거 빠진 사람들한테. 절대 주지 마라 이러면서 단속까지 하잖아요. 가족들이. 무능이 무능. 불안, 너무 불안 심리로. 그러니까 물건 팔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기 위하여서. 물건도 팔아줘지고 막 다 갖다가 막 돈 되는 거라고는 막 다 갖다가 막 이래가. 그래서 거짓말로 막 거짓말 해가지고 수입을 끌어당기잖아요. 내 나중에 돈 갚아주러 올게 이러면서 빌리가 가잖아요. 그럼 끝 아닙니까? 술 먹는 사람 옛날에 우리 집 그 동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금방 갖다 줄 것 끝이 해가지고 빌려가고 애상해가 가잖아요. 마트에. 한 달이 넘어도 안 주잖아요. 2달이 넘어도 안 주잖아요. 그래가 마누라한테 말하잖아요. 당신 남편이 이랬는데 이놈의 인간아 이러면서 또 와갖고 또 싸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 하여튼 술 먹는 사람이 이거는 뿌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돼. 거의 중독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도 안 되고 억제도 안 되고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 힘 좋은 이제 가족한테 막 이제 아들이 점점 크잖아요. 그럼 아버지 쑥 밀어보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워낙 술무가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권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오면은 죽은 척 하고 눈 깔고 요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죄책감인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이래 살았다면서, 너희들은 내 따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말은 얼마나 또 잘한지. 그래 놓고 또 술, 또 도박, 또 게임, 또 마약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이 되니까 막 술 마시고, 마음이 원인이 되니까 막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죄책감은 뭐냐 그러면, 우리 마누라 내가 엄청 고생시켰다면서 엄마한테는 뭐라 해요? 내가 효도를 너무 못 해줘가지고 이래가 막 죄책감 막 다 빠지잖아요. 우리 엄마 불쌍하다면서 내 때문에 고생한다 이러면서 돌아서서 10분 만에 다시 또 제자리로 가잖아요. 그 믿을 거 하나도 없고 잡을 거 하나도 없고,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 내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인간아 뭐 이러면서, 이놈의 소나 뭐 이러면서 그래 하대요. 옛날에 보니까 너무 걱정을 억수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내가 막 효도해야 될 낀데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 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니까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가족이 나를 받아줍니까? 안아줍니까? 장가 갈 나이도 이제 훌 지났지. 장가 가서 이혼해가 돌아왔지. 부모 앞에 서니 이제는 의아노 이러면서 술밖에 없지.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 자녀들도 나를 버렸어. 내 마누라는 내 버린 지 오랜지고, 나는 이제 병 걸렸어. 병원에 갔다 오면 돈이 엄청 드니까 안 가. 그냥 매 손 들고 이래가 다니면서 중독이잖아요. 도박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중독, 꿈에 시달리고 막. 그 도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래 하면은 따쓸 낀데 내가 오늘은 가가 딸 수 있다 이리 희망과 용기 가지고 막 오늘 또 살잖아요. 눈 번쩍 해가지고. 그래 또 읽고 돌아오잖아요. 그 머리가 나쁜 거거든요. 그 사람 머리가 절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뭐 합니까? 중독이 편합니다. 아무도 일단은 알아주지 않는데 뭐. 내가 본정신에 있어도 무시하는 거 뭐. 술 먹으면 오히려 더 말 잘할 수 있잖아. 하면서 그죠? 중독이 더 편한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그죠? 내가 이래도 욕 들어먹고 저래도 욕 들어먹고 제정신 되어지면 엄마한테 막 등짝 또 맞잖아요. 정신 돌아왔다고 엄마 또 때리잖아요. 술 먹었을 때 나 놨다가 정신 돌아왔다고 막 있는 대로 또 때리잖아요. 아버지한테 발길 차이고 막.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중독이 편하다 이제 이래 됩니다. 술 먹으니까 아무도 안 건들더라. 내가 마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견제하더라. 이제 이런 힘이 이제 생겨. 차라리 나는 돌아갈 곳 없는 나는 중독이 낫다. 이래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못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 갈 곳도 없고 중독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한 번만 결단하면 돼. 한 번만. 왜냐? 한 번만 결단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한 번만 결단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시느냐?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거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지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 영접이라 하잖아요. 영접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 끝. 그러면 어떤 영접이냐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님, 모든 것 다 끝내신 예수님,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거 믿는 걸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는데 단 언약 잡아라. 요거 빼버리면 안 돼. 말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언약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런 나를, 이런 모자란 나를, 이런 중독된 나를, 이런 병든 나를,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나를, 죄책감이 시달리는 나를, 좌절이 아예 삶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세전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창세전 구원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다니까요.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천사가 이미 타락해버려서 사단의 뿌리를 가지고 가문을 통하여 들어와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 요때 잡아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타락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확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문이 있는 거 하나하나씩 떼갖고 자기에게 집어넣어줬어.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파리 날리듯이 다 날려줬는데 이걸 후 하고 불어내서 다른 데로 밀어낼 수 있는 힘 하나도 없다니까요. 가문의 것을 받아야 된대. 그런데 뭘 가지고 그거를 후하고 불어내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네 이거 모르면 안 된대 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성경에도 사람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만들었던 이유가 사람이 목적이라. 그게 나라. 내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날이 필요했고 뭐를 만들었고 내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요. 네 몸을 와 자꾸 네가 망쳐가 큰일 났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봐봅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근데 이 원인을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있다. 요거 때문이다 하는 거, 그 원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너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은 잘못되어진 거 한번 봐보세요.
나를 비우라. 이 구원 아니에요. 너 이제 술 끊고 도박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새로운 삶 살아라. 아니 이게 되냐고요. 말처럼 안 되거든. 그러면 구원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비우면 안 돼. 왜일까요? 비우고 나면 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새로운 삶을 뭐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원죄 가지고 새로운 삶 살아봤자거든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요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해야 돼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려면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어야 돼. 요 근본 뿌리 사단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네들이 이렇게 했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있지만 모든 게 있어요. 그대로 저거 있지만 여기에서 이걸 따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은. 네가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 그걸 지금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라. 비우면 절대 안 돼. 새로운 삶을 뭐 어떻게 해갖고 새로운 삶을 살 거나. 못 살아요. 안 그래요? 경험해본 사람 여기 없나? 너무 착해가 전부 다. 그 왜 시험 듭니까? 뭐 때문에 화가 그렇게 납니까? 왜 분노가 그렇게 일어납니까? 나중심으로 보니까 일어나지. 화가 왜 일어나느냐? 아니 이걸로 보니까 일어나지. 나중심. 그리고 주는 자가 있고 이렇게 무너져야 예배를 빼앗을 자가 있으니까. 모든 종교는 뭐냐? 나중심.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심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니 너를 비워라. 이렇게 합니다. 네를 비워라.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바꾸는 것이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우면 아까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악령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잖아요. 악령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전보다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7배의 능력으로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가 이제는 이런 거는 또 넘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전에 우리 어릴 때 이래 보니까 술을 이래 사업 잘하다가 어느 날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거요. 봤는데 여기에 뭐가 날아다닌다 이러면서요. 그거 공중에 떠다니고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는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걸 톡 잡아가지고 원숭이가 그 이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공중에 떠 있는 거를 계속 입에다가 집어넣어가 씹어먹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식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식사 못해. 왜냐? 이거 다 잡아먹었잖아요. 다 잡아먹고 먹은 게 없어. 또 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술이 사람을 이제 안에 장기 모든 걸 다 망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말라 죽고 비틀어 죽고 정신에 문제 와가 두드려 맞아서 또 죽고 이래 되더라고. 가가지고 술래나라고 가가지고 이거 훔쳐오니까 주인이 또 고발할 거 아니에요. 또 때릴 거 아니에요. 또 맞아갖고 멍 이래 와갖고 또 죽고. 니 왜 그랬더노 이래가 형이 또 차가지고 또 맞고 또 죽고 또 아버지가 인간아 이러면서 또 때리갖고 또 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더라. 결국 못 일어나대요.
그래서 이제 막 굿하고 막 이래갖고 니를 비워야 된다, 니 속에 있는 거 이거 끄집어내야 된다 하면서 니가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내 안에 든 거 이거 뭐 바꿔내야 돼. 구원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다. 절대 구원 아니고는 뭔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가문화되어진 거, 차곡차곡 쌓여진 사단의 거, 이거 구원 아니고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근데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감히 내가 해, 이거 이래 되지야 돼요. 이 사단의 뿌리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래서 나 중심 열애되어지면 뭐 하느냐? 망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나 중심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비웠다, 여기에서 큰일을 보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비웠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 답이냐? 바꾸는 것이 답이다. 이 답을 꼭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뭐가 답이라는 말입니까? 바꾸라. 뭐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바꾸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삼중직 한번 봐보세요. 삼중직이면 이거 끝. 삼중직이면 끝난다니까요.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 이분이라야 답이 된다니까. 바꾸는 데에 그리스도가 바꿔주는 답이 돼야 돼요. 비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완전 떠나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제 나는 이전에 내가 뭐하고 살았느냐?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꾸어져야 된다니까요. 비우는 게 아니고. 근데 안 바꾸고 계속 하니까, 계속 포장하니까 결국은 계속 어려움, 리바이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 아니 이런 나를 선택했다니.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나온다면, 영접 하나만 되어진다면, 오늘 영접의 결단만 되어진다면 끝. 이렇게 바꿔지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래 말하니까 간단하다는, 나는 그게 끊는다는, 마약을 끊는다는 것을 간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 쌓아 놓으신 그 답을 잡는 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이걸 잡았는데 내가 싸우면 못 싸우고 져요. 싸워 놓은 싸움을 선택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겠다라는 결단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하기 어려워요. 중독되어진 자는 말이 쉽지.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의 마음의 결단만 내면은 너무 쉽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하자는 말도 아니잖아요. 막 누군가가 와갖고 막 칼로 막 10명 죽여라, 100명 죽이고 네 끝낸다, 이래 하면은 너무 어려울 건데,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답이라고 하니 이거 잡으면 끝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허지사님 술을 어떻게 끊으셨대? 예수 믿고. 그 이거 끝나네. 허지사님도 옛날에 술제일 이랬어요. 인정.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요때 이제 멸망하는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멸망되어진 나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바꿨다. 요거요. 제가 다 쓰는 겁니다. 바꿔버려야 돼.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영접이죠. 오늘 결단 내린 거죠.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고 갈보리 산의 그 능력 붙잡고 피 보혈의 능력 붙잡고 이거거든요. 그 붙잡았다는 거는 뭐 팔의 힘으로 붙잡았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바꾸면 끝난다 하더라. 끝난다 확신한다 그걸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바꿨다가 하나님 말씀 요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말씀으로. 요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제 요거 다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언약을 잡는다 기도 제목을 잡았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잡았다가 아니에요. 예배 성공은 어떤 성공인가요? 6일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메시지를 계속 내한테 집어넣어 보세요. 아 얘가 어떻게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거를 차단을 시키는 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말씀을 잡는데 니는 병 들어가지고 왜 말씀 못 잡느냐 하는 거예요. 잡아야 되지. 오늘 결단 내리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요 오늘 마약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 마지막으로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요거 가지셔야 돼요. 자 어떤 치유의 시스템이냐? 실종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실종되었느냐? 내가 중독에 빠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요때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날 선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실종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술에 실종되어졌잖아요. 마약에 실종되어지고 도박에 실종되어지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중독되어진 사람이 없다 치자. 없다 치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되는 사람. 뭔가 있어요. 그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돼. 예배가. 실종된 나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그게 바로 뿌리가 사단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이래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서 웃고 나가는데 교회 들어오면서 인상 쓰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잖아요. 그래가 찬양을 할 때도 나오지도 안 하잖아요. 찬양 부르기도 싫다 이거잖아요. 예배라는 말은 일단은 찬양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 안에 뭐 들어가요? 기도 들어가고 헌금 들어가고 당연히 말씀 들어가야죠. 그게 예배거든. 근데 그 예배가 내가 싫어. 실종이 되진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하여 틀림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끌려온 거죠. 실종된 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창세기 3, 6, 11장에 사로잡혔어. 내가 여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러니까 구원 앞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구원 앞에서 방황하고 헤맨다는 말은 구원 밖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구원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버리지 말아요. 나를 빨리 바꾸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 같은 건 계속 이래가지고 니는 뭐 안 돼 이래갖고 우리는 또 집에 가가 너 이러잖아요. 그걸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실종시키고 사로잡아가지고 막 반 죽여놓고 이러면 안 돼. 사람 때리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야 돼.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나, 이렇게 바꿔내야 돼. 이거는 응답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응답 속에. 절대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문제 안 된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 몸의 잠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단한테 속아서 음란을 몸긋고 게임하고 술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우울해가지고 이 모든 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이기는 거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복잡하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딱 쥐고는요 절대 놓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생각이 이래 들더라고. 주음할 때 제가 지교에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순간에 하는데 빈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끌어가는 중에 나 혼자잖아요. 내 소리만 들리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혼란이 오니까 평생을 외웠던 사도신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나. 자, 여러분은 자 공간 속에 나 혼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집중돼요.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아, 오늘은 이 공간 속에 오늘 나 혼자 있구나. 내 주음 때 그랬다니까요. 이 공간 속에 나 혼자가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집중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혼자 집중을 하게 됐다니까요. 이거 뭐지? 그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졌어.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 날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찬양이 안 돼. 왜 그렇게 이상한지. 아, 내 영적 상태가 죽었구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만 잡고만 있어도 내가 왜 하나님 고백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질문만 해도 나를 살려낸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곳으로 이게 편해. 어차피 뭐 나는 네 같은 거 안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실종시키고 사로잡아가지고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원 밖으로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만 잡아도 성공한다니까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해서 그렇지 이 말 알아듣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싫으니까 또 뭐를 하냐? 잠을 선택해버려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은 경험 못 했습니까? 아, 이런 혼자 있는 이 공간 너무 싫어 이래가지고 자버리잖아요. 그래서 술 마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술을 워낙 안 마셔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혼자의 그 빈 공간에 야한테 사로잡히면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숨어서 몰래 요래 되지. 그래 어느 날 들키고 드러나잖아. 내 배째라식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죽이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려내세요. 이래가지고 와 우리 모진말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과거를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과거도 중요해요. 발판 삼아야 되니까. 과거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느냐?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과거를 정리해야지 과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울으라고 원망해라고 막 어찌 이런 부모 밑에 내가 살았는가 이래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듣죠?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느 날 내가 이사되어진다. 이제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니까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원 살아나는 거.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살리고 나면 나를 바꾸면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바뀌었네? 이렇게. 그때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죠. 이제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잡혀집니다. 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성삼위 하나님 인도받을 수밖에요. 최고 축복이죠. 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세요. 지금은 제가요 요 그림을 그렸지만 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열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니는 그러면 요 그림 하나 더 그리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그죠? 그걸 가지고 요 메시지를 인용해가 들어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이 지나가면 절대 오지 아니하는 시간이지만 날이지만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영접 오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 흘리며 내 모든 저주를 재앙을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되어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종되어진 창세기 1장 27, 28절이 실종된 나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절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수용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